사랑하는 에덴 성도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21장, 22장을 같이 좀 볼까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20장에서 설명해 드렸는데,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의 약속을 받고 난 후에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어떻게 살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짐을 싸들고 다 내려오셨지 않습니까? 우리와 같이 계시기로 임마누엘 하기로 하셨습니다. 그 임마누엘 하기로 하셨던 그 복을 누리는 자들이 어떻게 이웃들과 지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규례들, 그 법들에 대해서 이제 21장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논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오늘 21장, 22장을 보게 될 건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웃에 관한 건 23장 19절까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부분을 보는 가운데 오늘 21장, 22장을 좀 읽으려고 합니다. 오늘 21장은 종에 관한 법 11절까지 있고요. 폭행에 관한 법 12절부터 27절까지 있고요. 아주 유명한 그 골든 룰, 옛날에 그 군동 지방의 골든 룰이 그 안에 들어가 있지요. 그리고 28절부터는 그 어떤 소유자의 책임에 관한 법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 간단하게 소개하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전체를 한번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아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아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고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그가 이 3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을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사람이 매놓고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자, 우리 21장에 이제 종에 관한 법이 있지요. 사실 이 종에 관한 법 1절부터 11절에 있는 부분,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되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종들을 자기 종처럼 여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기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2절에 보면요. 일곱째는 몸값을 물지 말고 자유인이 될 것이다. 자유롭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뜻이다. 그것이 사실은 이 종에 대한 커다란 그 원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대로 다른 종들을 괴롭히지 말도록, 그래서 있습니다. 종들을 여기 보면 소유물처럼 여기려는 그 사실 근동 지방에 있는 여러 법들과 비교해서 이들을 인격체로서 다루고자 하는 접근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유자를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폭행에 관한 법 12절부터 사실 27절 말씀까지 있지요.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여야 되지만 고의적으로 했다면 도피성으로 도피할 수 있습니다. 도피성이 민수기 35장 9절에 15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각 도피성들을 지정하십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피하도록 하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제로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고의적으로 죽였다면 하나님의 제단에서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으로 치고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거부했고 하나님을 결국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죽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는 공정해야 되는 거 이야기를 합니다. 16절에 보면 사람 납치했는 것도 반드시 공정하게 절대로 종으로 부려서도 안 되는 하나님께서 자유자로 부르신 그 이유를 발견해서 실제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주하는 자 죽여야 됩니다. 와, 되게 무섭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 하는 것과 똑같은 유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그 계명의 중요성들이 여기서 보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로만 하나님을 공경할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실제로 공경해야 되는 거, 그거를 진짜 가르치는 거지요. 혹시나 매로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이렇게 죽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은요, 하루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할 수 있다. 방장이 죽으면 형벌 받지만은 그 하루 이틀 연명하면 면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는 상전의 재산이다라고 했는데 그거 가지고 많은 그 비판가들이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 다른 종들을 그 재산하고 똑같이 여겼다. 그래서 사실은 아프리칸 아메리칸들 재산처럼 여기는 거 뭐가 다르냐? 뭐 이런 이야기 막 해야 됩니다. 사실은 여기 상전의 재산이라고 말했던 그 의미는 사실은 종이 인격체가 아니고 물건이란 뜻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주인이 자기 종을 어떻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종과 주인과의 경제적인 관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주 되게 샤프하게 딱 갈라져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게 그 현대적인 법을 가져오기엔 그 중요한 이제 근거가 됐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근거가 어떻게 미쳐졌는지 그거를 보고 이제 실제로 하게 하는 겁니다. 언제나 종과의 관계는 키는 항상 똑같습니다. 종은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고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왜냐하면 너희들도 애굽에서 종되었는데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의 근원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3장, 20장 곳곳에 다 있습니다. 우리 골든 룰이라고 부르는 거 있지요. 이걸 사실은 뭐라고 부르냐면은 동형보복법이라고 부릅니다. 24절에 있듯이 23절부터 다른 해가 있으면 갑대,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이렇게 쫙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사실은 고대 지방에 다 있었던 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들이 기본적인 원칙이지만 이 법 원칙대로 정하지 않습니다. 이 원칙에서 종을 물건으로 대하지 말 것, 그리고 아까 고의로 했던 것은 하나님 도피적으로 할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공의, 그다음 하나님의 자비로우심들이 다 적용됩니다. 그래서 문자 그대로 다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좀 약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런 불구하고 그렇게 항상 원칙으로 삼고 생각을 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임자의 책임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물건들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실제로 힘들게 하면은, 그렇다면 그 임자들로 책임이 있다. 그리고 그 임자도 사실은 소가 원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래가 사람을 죽이면 임자도 죽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살인하고 똑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실제로 생명하고 관계이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을 그만큼, 하나님 형상의 사람을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22장을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장은요, 배상에 관한 법 1절부터 15절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도덕에 관한 법 16절부터 31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큰 두 가지 법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은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간이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러온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이런 물건, 즉 소나 나귀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이런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나귀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은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세낸 것이면 세로 족하니라.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꿰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함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으니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줍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랫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자, 22장 배상에 관한 법 1절부터 나와 있죠. 그래서 도둑질 하게 되면요, 그 무조건 그 소 한 마리는 소 5마리로 갚고 그다음에 양 한 마리 양 4마리로 갚아라. 2배 이상입니다. 엄청나게 이제 도둑질은 하나님께서 그 하지 말라는 것을 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완전히 그 갑절 이상으로 갚아야 됩니다. 도둑에 대한 것도 참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보호하는 것과 관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거 보고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지만 2절에 보면 해 도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낮에는 보이기 때문에 도둑인지 아는데 밤에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오해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면 죄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배상할 것이 반드시 배상하고 그리고 그 몸을 팔아도 배상해야 된다. 몸 팔면 이제 종이 되는 거죠. 종이 되라서라도 그 배상하라. 그래서 뭐든지 도적질한 거는 갑절로 배상해야 된다. 이야기를 합니다. 도덕에 관한 법으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갑절의 부분을 했으니까요. 16절에 보면은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꿰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여기서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꿰어 동침했다는 것이 뭐 납치했거나 아니면 서로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게 남녀가 동의한 사이에 동의했는데 약혼하지 않았다면은 책임을 남자에게 묻습니다. 가정인 책임을 남자에게 묻습니다. 그래서 납폐금을 주고 아내를 삼다 했는데요. 옛날에 그 때는 그 남편이 그 남자 된 사람이 이 아내를 아버지에게 그 아내를 사실은 이제 모든 이제 납폐금을 주고 그래서 아내를 정말 감사하는 의미로 이렇게 주고 하지요. 납폐금이 보통 한 사람이 일하는 그 임금의 한 2년에서 3년 정도의 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얼마나 받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평균 노동하는 비용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요. 그거 한 2, 3년 정말 다 모았는 그 정도 돈이라고 하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아내를 삼아야 되는데 그거를 진짜 실제로 내고 이제 실제로 아내로 삼는 가정으로 만드는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행위 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사실 가정에 책임이 있다. 반드시 가정으로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왜냐? 무당은 귀신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짐승과 행음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정말 그 실제로 관계 아까 아시죠? 우상 숭배, 짐승 행음 다 하나님 떠나게 만드는 가장 마음에 관련된 부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지 않은 거죠. 그리고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는 자도 멸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방 나그네 압제하지 말라. 왜냐하면 너희들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과부나 고아도 해롭게 하지 말라. 그들의 부르짖음 통해서 내가 반드시 너희 아내를 과부로 만들고 너희 자녀를 고아로 만들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겁주십니다. 경고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과부와 그리고 고아를 정말 도와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채권자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모독하지 말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통해서 실제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소유고 거룩한 백성이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소유고 백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지도에 따르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배상에 관한 법, 도덕에 관한 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잠시 보았습니다. 여러분 삶들 속에서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여지는지 모르겠습니다만요. 한 가지 부분은 확실합니다.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나라라는 이유 때문에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 때문에 이것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때문에 이것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대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축복들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으로 모든 사람과 만남 속에서 가장 지혜로운 응답을 얻는 그리고 말씀의 응답을 누리는 귀중한 발걸음이 되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믿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